안녕하세요. 저는 표은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가져왔는데 이게 맞으려는 거겠네. 저는 내려오면서 차를 타고 한 6시간 반 정도 내려왔거든요. 기대한 게 몇 가지 있었어요. 사람들이 한 200명 될 것이다. 그리고 좋은 강대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오니까 더 좋네요. 가족 같잖아요. 이 내려오는데 내가 이걸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6시간 반이라고 이렇게 얘기 듣고 내가 너무 오버했구나. 예배를 끝나고 11시에 차를 타고 와야 되니까 한 번도 안 쉬고 화장실 2번 갔다가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는데 예전에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났을 때 아내가 켄터키에 학교를 왔었고 저는 미시간이면 여기거든요. 제가 있는 여기고 그럼 디트로이트에서 한 3시간 올라가는데 제가 있었고 아내가 켄터키 에즈벨에 있었으니까 누가 소개시켜준다는 거예요. 차만 아가씨가 있으니까. 근데 만나려면 8시간을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야, 이게 그럴 가치가 있나? 그럼 그전에는 아내를 몰랐으니까 여자를 만나면 8시간을 내려가? 그랬다가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또 8시간 올라와야 하는데 그럴 가치가 있나 고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왕 이렇게 된다면 내려가자.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도 내려오는데 6시간 반 내려갈 가치가 있을까?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건 뭐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 계획을 잘 모르는데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이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쁘게 왔는데 한번 해볼게요. 제가 미국에 온 지 한 지금 19년째인가요? 20년째인가 그렇게 됐어요. 정확히는 그 정도 됐는데 공부한 목회를 공부한 10년 하고 목회한 10년. 그래서 지금은 미국 감리교회에서 한 10년 정도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한 10년 목회하다 보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부끄럽네요. 쑥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복음이라는 단어의 의미, 제가 이해한 복음. 여러분들이 이해한 복음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한 복음을 한번 제 언어로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 영어로 하면 good news. good news는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좋은 거고 good news를 좀 좋은 소식을 듣는 건데 얼마나 좋겠어요. good news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기쁨, 감사, excitement, 막 신이 나는 괜히 이유가 없는데 이런 게 복음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얘기하면서 교회 다니시 보셨죠?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겠죠. 몇 번 다녀왔습니다. 아니면 켄터키에서 다녀왔습니다. 1년간.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당신이 말하는 기독교의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제가 간단하면서도 심플한 것 한 가지 안 알려드릴게요. 저만 아는 건데 지금까지 잘 안 가르쳐줬었어요. 다른 사람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가르쳐드릴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두 단어로 표현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생을 사신 그 인생을 싹 줄여서 두 단어로 만든 게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삶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보셨잖아요. 그럼 삶이 뭐예요? 삶엔 기쁨과 감사와 희노애락 모든 게 들어있는 게 삶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데 그 삶에는 모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과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어땠을까요? 태어나셨죠. 살아가셨죠. 고난을 당하셨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죠. 매를 맞았죠. 의미 없이 죄 없이 매를 맞았죠. 그리고 죽으셨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부활하셨죠. 기쁨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난과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 복음을 물어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무척 좋아하는데 요한복음 8장 31절인데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그 자유는 오직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유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자유는 뭐예요? 속박이 없는 것? 자유는 바운드리가 나를 가두는 바운드리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너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속박하는 게 너무 많잖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가면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담배 피우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술 마시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무슨 거기에 자유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는 그 테두리 속박하는 그 담이 없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펼쳐진 켄터키의 그 넓은 초원에 있는 게 자유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자유는 다른 자유예요. 바운드리가 있는 자유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제가 사슴 이야기를 비유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슴이 있었어요. 어느 주인이 사슴을 길렀어요. 그래서 이 사슴한테 이렇게 펜스를 쳐줬어요. 쇠로 된 거 이렇게 사각쇠 알죠? 기둥이 있고 사슴이 점프를 못하게 없이. 그런데 사슴을 길렀어요. 그래서 사슴이 혼자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들사슴 그냥 밖에서 있는 사슴이 그 사슴 그 펜스 옆을 지나가는데 사슴을 딱 보고 이 사슴이 안에 있는 사슴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너는 참 불쌍하다. 너 그 안에 그 철조망 안에 갇혀있는 너 삶을 보면 참 자유가 없다. 나 봐라. 나는 이 철조망도 없이 그냥 막 날아다니고 뛰어다니고 좋아하지 않니? 넌 참 자유가 없어. 이렇게 말할 때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자가 사슴을 달려오는 거 잡아먹으려고. 근데 이 사슴이 어때요? 도망가겠죠. 이 들사슴은.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 펜스 안에 있는 사슴은 사자가 와도 두려움일 수가 없을까요?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자유하다고 느끼는 난 펜스가 없이 자유로웠던 이 사슴은 죽기 살기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눈치 보고 밖에 보고. 이게 복음의 자유라는 게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속박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우리를 철저하게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철저하게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철저하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 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고 나의 생각과 말과 영과 몸을 지켜주는 그 자유. 그게 그 진리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 안에
삶을 예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걸어가는 여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시적이죠. 제가 시 좀 잘 써요. 우리 아내하고 연애 3달 했어요. 만나고 3일 만에 결혼을 결정했죠. 그리고 아내가 여기서 만났으니까 이 첫날 데이트하고 둘째 날 데이트하고 셋째 날 헤어지고 아내는 한국으로 가고 저는 여기서 있는데 시를 써서 보내줬어요. 낭만적이죠. 제가 또 한낭만 하죠.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에요. 삶에는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삶은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삶은 맨날 좋은 일일 수가 없잖아요. 슬픔과 괴로움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슬픔이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제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아주 쉽지만 효과적인 3가지 방법을 오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3가지 효과적인 방법. 첫째,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이거 진짜야? 성경에서 말하는 게 진짜야? 이런 의심이 생겨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말하는데 저기다 공갈 같아. 뭐 이런 말이 진짜 안 믿어져. 의심이 생기면 의심하라. 여러분 의심이 생기면 의심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내추럴 그냥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고 해서 막혀지지가 않는 거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면 의심하십시오. 두 번째, 궁금하면 좀 더 알고 싶으면 그것을 향해서 행동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내가 요게 좀 궁금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요런데 요거 진짜 궁금한데 한번 좀 알아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 해보세요. 세 번째, 그것이 이게 진짜 같아? 그러면 그 진짜 같은 것으로 살아가 보세요. 이 3가지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는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갈 수 있는 3가지 쉽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서 늦게 예수를 믿은 분들 계시다고 했는데 맞죠? 늦게. 어떤 분은 어렸을 때 예수를 믿으시다가 안 믿다가 다시 기회가 돼서 믿다가 이상하게 하나님이 켄터키로 보내셔서 이상하게 교육에 오게 돼서 이상하지? 우연인가?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일 수가 있죠. 늦게 시작한 분한테 제가 좋은 희망이 되는 이야기를 좀 또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늦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늦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더블 엄청난 더 깊은 은혜와 깊은 의미와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늦게 시작했던 것은 늦은 게 아니고 늦게 시작했다는 것은 불공평한 게 아니고 늦게 시작한 것은 공평한 겁니다. 한국에서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그 금수저, 흙수저 얘기할 때 나는 그 니어커에다 아버지를 데리고 가는 그림이 있어요. 가는데 어떤 아이는 차에다가 차를 타고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불공평해. 난 늦었어. 난 출발 선상에 너무 늦었고 내가 출발하는데 쟤는 저만 가고 있어. 그렇게 그걸 불공평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내가 늦게 시작한 게 불공평한 게 아니고 공평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평은 출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공평은 마지막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출발선상이 불공평하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출발선상은 전혀 상관치 않아요. 마지막에 그의 공평은 거기서 판가름이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늦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아주 공평하고 아주 근사한 계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수원 비유 혹시 아시는 거 모르겠네. 과수원 비유가 성경에 있어요. 그 과수원 주인이 큰 과수원을 하고 있는데 매일 일꾼이 부족해요. 과수원에 돌볼 건 많은데 일꾼이 너무나 부족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그 인력시장에 앞에 나가서 사람들 찾아서 그 과수원에 일하러 보내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9시에 나갔어요. 사람들이 있었어요. 헤이 들어가. 우리의 그래서 일해. 내가 너한테 한 달란트 줄 테니까. 한 달란트면 그들에게 아주 훌륭한 하루에 뭐죠? 품삯. 하루에 품삯이기 때문에 다 저거 할게요. 다 갔어요. 그리고 또 12시에 나가봤어요. 혹시나 왜냐면 부족하니까 일꾼이 부족해요. 12시에 나가봤어요. 아니, 또 한무리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다 일해. 한 달란트 줄게. 또 일꾼이 부족해요. 그래서 3시에 또 나갔어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또 말했어요. 가서 일해. 우리는 네가 필요해. 지금 일꾼이 필요해. 가서 일해. 그리고 6시에 이제 일이 끝나는데 5시에 또 나갔어요 이 사람이. 혹시나 일꾼이 또 필요하니까 1시간이라도 일을 시켜야 되겠다.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가서 들어가서 일해. 그러니까 6시에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은 5시에 들어갔는데 6시에 일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아침 9시부터 해서 6시까지 하니까 몇 시간이에요? 9시간? 어떻게 일 많이 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1시간 만에 그 일이 끝났어요. 그래서 주인이 1시간에 일한 사람들을 불렀어요. 싹을 주려고. 그들에게 한 달란트를 줬어요. 수고했다. 나는 네가 여기서 일해준 걸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 참 고맙다. 일단 1달란트를 줬어요. 품삯을. 그러니까 9시 온 사람이 너무 신이 난 거예요. 야, 저 사람 1시간 일했는데 1달란트를 받았는데 나는 이건 9시간 일했으니까 최소한 3달란트를 넘게 받겠구나. 엄청 신이 났겠죠. 기다렸어요. 야, 주인이 돈 줘야 되는지 기다렸는데 주인이 딱 1달란트만 줬어요. 왜요? 그게 주인의 공평이에요. 일찍 시작해서 그분의 공평 끝나는 시간에까지 있는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는 게 그분의 공평이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주는 것. 어떤 사람이 일찍 믿었다고 더 많은 걸 받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늦게 믿었지만 그 끝나는 시간에 그곳에 있던 그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이 베푸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늦게 시작하고 일찍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부터 믿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있는 그분이 공평하게 분배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28살에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더 배우고 싶어서 제 삶의 경로를 바꿨어요. 저는 원래 메카닉이었는데 자동차 고치는 거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바꿨는데 저의 28년의 삶은 제 인생에서 그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불공평한 세상이었고 제가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했고 제가 저를 미워했고 다 싫은 귀찮고 싫은 그런 28년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도 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지 않고 나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까지 그 괴로움에 그 불안에 그 불평에 그 다른 사람 미워함에 살았겠구나 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사람들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사람들도 저를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안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한 번도 잘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지금은 그렇잖아요. 지금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자신 있죠. 당당하잖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땐 제가 제일 못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기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니하고 저하고 제 동생하고 셋이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어머니가 맨 앞에, 내가 두 번째, 내 동생이 세 번째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추억이 어머니를 쳤어요. 앞에서 쳐서 그 어머니 몸이 나를 치고 내 몸이 내 동생을 치고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길 그 바깥으로 밀려났어요. 다 이렇게 날아갔죠. 그래서 어머니를 그때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는 그 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만 있으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머니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때 연세가 70이 거의 다 되셨을 때니까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한 10,000평 되는 땅에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그때 우리 고모의 땅이죠. 그거 빌려줘서 이제 땅을 짓고 있는데 아버지가 연로하시고 어머니와 같이 농사를 하다가 어머니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농사 질 뿐이 없는 거, 밥 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나는 그럼 내가 밥을 해줘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하고 농사를 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중퇴해서 1학년 들어가자마자 손님한테 자퇴서를 내고 자퇴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돕고 이렇게 봄부터 농사를 지어서 가을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콩을 거뒀어요. 그 논두렁에 콩을 심거든요. 그리고 이제 벼를 다 비고 난 다음에 콩을 또 베서 마지막 이제 털을 하면 콩 이제 그 추수가 끝나면 이제 1년에 농사가 마무리되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가 콩을 이렇게 마지막 그 추수를 해서 마당에 나왔는데 제가 일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때는 마지막 농사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버지가 일을 시키는 걸 안 하고 도망갔어요. 친구 집으로 하룻밤을 자고 왔어요. 말도 안 하고 나가서. 그리고 저녁에 이제 들어왔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콩을 이제 마지막 마당에 털고 계시더라고요. 그 콩을. 그랬더니 저를 딱 보세요. 저 얼굴 보더니 그 부지깽이, 그 털던 부지깽이를 탁 놓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마무리 안 하시고 아마 제가 아주 결심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3일 동안 누워 계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가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잡이 없어진 상황이 됐죠. 아버지하고 농사를 져야 되는데 그걸 결심하고 학교도 그만두고 농사를 졌는데 두 분이 갑자기 아버지하고 돌아가시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그때 제가 다 잊어버렸어요. 뭘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봉제공장 17살, 18살 그때 봉제공장에서 시다 아시죠? 시다. 가방 주르륵 박으면 난 그 앞에 주르륵 나오면서 탁 주르륵 박은 거 띄워놓고 그런 걸 했었는데 그러다가 그때 어머니 계실 때 교회를 다녔어요. 어머니 따라서. 근데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나는 이제 교회가 싫은 거예요. 이제 교회도 싫고 사람도 싫고 나도 싫고 다 싫어져서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때부터 술 먹고 그때 술 배우고 친구들한테 술 배우고 그때 친구들한테 담배 배우고 그 시대에 그래서 맨날 하남시 아세요? 하남시 신장 옛날엔 신장이었는데 하남시 시장에서 맨날 밤마다 호프집에 술 먹고 커피집 두드려 부시고 뭐 싸우고 불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교회랑 멀어지고 완전히 이제 교회 없는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았죠. 너무 불공평한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았는데
그래서 한 20살쯤 됐어요. 23살에 이제 군대 갔는데 군대 영장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군대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무청에 전화를 했어요. 저를 군대 좀 불러달라고. 저 운전면허증 있으니까 좀 운전병으로 좀 나 좀 불러달라고 병무청 전화했더니 저한테 그래, 너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냐고. 전 졸업장이 없잖아요. 일찍 그만둬서 없다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너는 단기 사병 방위로 가래요. 난 그게 너무 싫었어. 왜냐면 군대 가면 잠자는 거하고 먹을 건 주잖아요. 3년 동안. 왜냐면 직장 그만두고 군대를 가면 잘 데도 없고 돌발 싸움도 없고 돈 줄 사람도 없으니까 군대 가서 먹고 재워주면 그냥 3년 동안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군대를 가고 싶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 사병은 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군대를 가려면 아침에 출근하잖아요. 군복 입고 출근하려면 버스를 타요. 버스가 있어야 돼요. 또 집이 있어야 돼요. 집에 또 밥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군대를 가고 싶었는데 결국은 못 가고 방위가 됐어요. 그래서 방위를 들어갔는데 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그 산 위에 옛날 돼지 막사로 쓰던 지금은 폐허가 된 그 막사 뒤에 보면 그 조그만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를 누가 비었다고 가서 주인한테 얘기하고 가서 살으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이제 제 친구 방이 같이 다니는 애하고 거기 가서 밤에 술 너무 좋아가지고 야 우리가 이제 잘 때가 생겼다. 우리가 한잔 하자 그래갖고 소주를 한 잔 마시고 취해가지고 그곳을 갔는데 일단 전기가 없으니까 막 밤에 어둑어둑한데 더듬더듬 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술 기운에 그냥 잤거든요. 거기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창문이 없고 벽지가 다 너덜너덜하고 바닥에 장판이 없어서 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자는데 등에 뭐가 결려요. 이상하게. 그래서 일어나서 보니까 쥐가 죽어서 쥐포가 된 쥐 있는 그곳을 잤던 거예요. 그래서 저의 거기서 18개월의 방위 생활을 그곳에서 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군대에 있고 싶었어요. 방위병들에게 가장 큰 잘못한 벌이 뭐냐면 집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영내대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를 그 방위병들은 영창 가는 거 다 아무리 싫어해요. 집에 못 가게 하는 거. 그거 재우는 거.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나 좀 재워줘 여기다가 제발. 밥 주고 잠 재워주니까 너무 좋은데 그건 안 된대요. 집에 가지 않고 여기 자고 싶어도 군대에서 자고 싶어도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래서 3년간 18년 제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25에 갈 데가 없어요. 딱 제대하고 나니까 그 집에서 나와야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 누님, 지금 그 누님이 여기 미시간에 계시는데 그 누님의 집으로 잠시 기거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누님이 저에게 말하기를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그거 칸타타 하니까 같이 갈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네 집에 기거하니까 할 수 없잖아요. 누나가 가자 그러니까 가야지. 그래서 네, 제가 갈게요. 그래서 다시 한 17살에 그만둔 그 교회를 한 8년 후에 다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교회가 굉장히 크고 청어동 성결교회라는 교회인데 지금도 청어동에 있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딱 그 크리스마스 칸타타의 교회 문을 딱 열었는데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불도 없고. 근데 갑자기 저 앞에 당대상에 갑자기 스팟라이트가 탁 들어오면서 2명이 고등학생이 탁 일어나면서 이런 말 하는 거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 말씀이 아이들이 했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말이 없었어요. 제가 듣기에는 최고로 아름다운 목소리. 그리고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탁 박힌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교회를 한번 다시 나가야 되겠다. 내가 잊어버렸던 그 청량감, 내 마음이 그렇게 시원하고 청량한 그 감동이 있어서 내가 교회를 다시 나가야겠다 하고 교회를 다시 25살 졸업하고 26살 나갔어요. 그 교회에 나갔는데 그곳에 지하에 선교사님이 자기 선교 사무실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 성가대 지휘를 하셨어요. 어느 날 교회를 딱 갔는데 그분이 갑자기 느닷없이 저에게 뭐 사전에 교리도 없었는데 저를 보더니 청년은 영어를 배우고 싶지 않나?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저는 그 얘기 듣기 전에 영어를 너무너무 배우고 싶었는데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중학교 그 영어 자습서가 주웠어요. 그리고 그걸 밤마다 몰래 나 혼자 공부하고 있었어요. I am boy, you are girl.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걸 막 배우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당신 영어를 배우고 싶지 않니? 그래서 난 배우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수요일날 화요일날 저녁에 이 교회 지하로 오래요. 그럼 거기에 영어 클래스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그 클래스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비전 트립이라고 그러는데 2주 정도 선교를 훈련을 가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영어를 배우는, 그냥 생활 영어잖아요. 생활 영어를 배우는 그런 클래스인데 저를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서 참석했는데 거기서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번 2달 후에 우리가 필리핀으로 선교 여행을 간다. 어떻게 생각하냐? 갈 수 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가 언제냐면 막 그 해외 자유화 물결이 확 일었을 때 내 친구들 아무도 해외여행 못 갈 때 저는 기회를 잡은 거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가겠습니다. 나는 선교라고 생각 안 했어요. 저는 그냥 해외여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와서 자랑해야지. 내 친구들한테. 그러려고 선교여행, 그때 60만 원이었어요. 60만 2주 동안 항공비에서 먹는 것까지. 그래서 그걸 갔어요. 해외여행. 아니, 선교여행. 그래갖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여행을 하는데 저는 세상에서 그때까지 제가 뭘 해야 될지 몰랐거든요. 나는 뭔가를 집중해서 하고 싶은데 누가 나에게 뭘 해라고 가르쳐주진 않은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뭘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도 좀 해보고 엄청 욕먹고 싸우고 나오고 다른 직업 찾아서 또 하는데 또 트러블이 있으니까 또 싸우고 나오고. 그런데 선교사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이게 되게 쉬운데? 선교사가 되게 어렵다는데 왜 이렇게 쉬워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쉽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선교사하는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배낭 메고 한 3시간, 2시간 걸어가요. 이런 산길을.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점심 먹어요. 그냥 얘기하면서 뭐 살아가는 얘기, 예수님 얘기 좀 하고 점심 먹고 다시 가방 치고 집으로 오는, 그게 선교사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건 내가 딱 하면 이 사람도 훨씬 잘할 것 같은 자신감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때 이 라이트벌브가 탁 튼 것처럼 갑자기 빰 열렸어요.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게 내가 지금까지 기다리던 바로 그 일이었구나. 내가 하면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겠구나. 자신감이 완전 저 그때 자신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인생에. 자신감이 확 솟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돼.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저는 선교사, 이거 피스 오브 케이크, 이거 쉬워 보이는데 제가 할게요. 그랬더니 선교사를 하려면 대학을 신학을 공부해야 된대요. 그렇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려고 했더니 신학이 대학 과정인 거예요. 대학 과정을 하려면 고등학교 졸업장하고 수험을 봐야 돼요. 시험을. 대학교에 들어가려면 이거 어떡하지? 난 오늘로 당장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중학교 졸업장밖에 없는데 어떻게 신학교에서 공부하나 고민하다가 학장님을 찾아갔어요. 학장님을 찾아가서 저는 그 신학교, 그러니까 정규 유니버시티가 아니고 신학교, 그 교단에서 신학생들을 키워서 이렇게 보내는 신학교, 그 교단 신학교에 있었어요. 찾아갔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데 그냥 무척 이걸 하고 싶습니다. 공부를. 난 꼭 선교사가 돼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저를 어떻게 좀 취직이 아니고 입학 좀 시켜주실 수 없냐고. 그랬더니 학장님이 이런 일은 별로 싫지 않지만 내가 너를 입학을 시켜주겠대요. 그 대신 조건부 입학인 것. 네가 이 공부하면서 고등학교 이 대입 검정고시를 따면 넌 졸업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야간에 들어갔어요. 야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낮에는 일해야 되니까 그 신학교에 가면 나이 드신 분들이 참 많이 와요. 50, 60, 40. 저는 28살에 갔으니까 굉장히 젊은 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다 직업이 있는, 그래서 야간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고물상 주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형님 나 고물 잘 주는데 내가 가서 일 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낮에는 고물상 가서 고물 줍고 밤에는 공부하고, 그래서 4년 동안 다녔어요. 재밌는 일은 그 고물상에 가서 고물하면 큰 쇼핑몰에 가면 자기네가 쓰레기를 이렇게 모아놓고 박스를 이렇게 던져놔요. 그래서 쓰레기를 치워주면 봉지를 줄 테니까 쓰레기를 생선 머리 자른 거, 무슨 그 야채 이렇게 막 벗겨서 넣은 거, 그런 거를 다 짬뽕해 놓는데 그것을 봉지에 다 담아서 치워주면 박스를 가져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했어요. 냄새가, 세상에서 냄새가 그렇게 독한 냄새는 또 드물어요. 그래서 그거 다 묻혀가면서 까만 모자 쓰고 박스 주셔서 그래서 4년간 졸업했어요. 그래서 그 중학교 졸업장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길을 열어주셔서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은 대학원도 졸업하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목사도 하고, 이걸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의 공평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하나님의 공평은 시작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공평은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in process, 저희가 끝난 게 아니라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 하신 말씀, 넌 정말 열심히 했고, 넌 정말 수고했고, 너가 정말 페이스풀하게 일했구나. 그 향을 향해서 들어가는 프로세스예요. 여러분 조금 늦게 믿으신 게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큰 공평한 거예요. 그분이 그 라인에서, 마지막 라인에서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 한 번도 그것을 잊지 않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왔던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분이 그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 늦은 게 여러분들의 큰 복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심이 들면 의심해라. 무슨 말이냐면 못 믿는 것 같으면 못 믿는 것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 저는 못 믿겠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믿을 때. 근데 딱 2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제 매니스크립을 싹 가렸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의심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스토리 아시면 물을 건너는 스토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였냐면, 예수님 제가 한번 걷게 해주세요. 제가 못 믿겠어요. 이게 예수님 아니고 유령 같아요. 물을 걸어오시니까 저도 한번 걷게 해주세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걸어와라.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에 탁 바로 올려놨어요. 그리고 진짜 걷는 거예요, 물 위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와! 그러다가 발밑을 보는데 자기가 물 위에 있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걔가 갑자기 베드로가 의심되고, 내가 물 위에 있네? 왜 안 빠지지? 그 순간 이게 빠지는 거예요.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의심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있는 데서, 예수님이 안에서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위험한 상황을 당할 때 예수님이 건져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의심이 들면 의심하십시오. 그런데 그 의심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의심하세요. 그러면 위험한 상황을 닥칠 때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7살 때 제가 좀 9시 30분에 끝내겠습니다. 제가 1시간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시간을 설교해 본 적이 없는데 저는 영어로 하면 25분 1200장은 내가 그냥 설교가 끝나거든요. 1200장 준비해서 탁 하면 20분 25분 근데 이제 1시간을 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1시간을 하지? 고민이 무척 됐거든요.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6, 7살 때 저희 어머니가 감사합니다. 저와 제 동생과 우리 형 3명을 데리고 교회를 비온 장마 기간에 교회를 가신 적이 있어요.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저희가 팔당 근처에 살았거든요. 팔당 아시죠? 네. 팔당 근처에 사는데 그게가 비가 많이 오면 그 강이 이렇게 굉장히 범람을 해요. 근데 교회가 그 강을 따라서 가는 곳이 있어요. 저기 차가 없었기 때문에 걸어갔어요. 한 10리가 넘는 길을 이제 걸어가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제가 다니면서 이제 흙도 만지고 이런 걸 자주 많이 해요.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우리 아내한테 맨날 혼나는데 정신 바짝 차리라고. 쟤도 그날도 이렇게 굉장히 손이 더러운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신 너 손을 저 또랑에 가서 좀 씻어. 물이 흐르는 또랑에서 씻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저쪽 강가는 가지 마. 강이 있고 또랑에서 물이 강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이었는데 여기서 씻고 여기서 씻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 갔어요. 강. 의심이 돼서 저기 뭔가 있나 보다. 근데 제가 그 강둑에 딱 서는 순간 강이 뚝이 무너졌어요. 왜냐면 물이 밑에 그 흙을 다 깎고 위에만 남기고 풀 쪽만 남기는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제가 성경을 들고 있어요. 봉지에 싸서 비 오는 날 성경을 들고 그 뚝에 딱 손대 탁 무너진 거예요. 제 무스로 쑥 빠진 거예요. 근데 제가 제 탁 생각에 성경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성경. 그래서 제가 물에 빠지면 성경을 들었어요. 물 안 빠뜨리려고. 그랬더니 저희 형이 저보다 4살이 많은 형이 저기서 달려와서 탁 성경을 낚아채서 탁 안전하게 놓고 제 손을 딱 잡아서 저를 물에서 건져줬어요. 그래서 제가 살았어요. 죽을 뻔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도와줄 사람이 있을 때 의심하면 괜찮아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이 위험한 순간에 그분이 구해주실 거예요. 의심하십시오. 의심이 되면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의심하십시오. 그분이 그분의 도움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궁금하면 해보십시오. 내가 이거 좀 더 알고 싶어.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면 그것을 잡기로 결단하고 행동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난 이걸 좀 더 알고 싶어. 난 조금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믿음이 조금 더 늘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행동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눈이 안 보였어요. 예수님이 당시에. 그래서 그분의 소원은 눈을 뜨는 것, 눈을 보게 하는 것이 그분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기다렸어요. 이분이 지나가신 내가 이분한테 말씀하리라. 예수님이 그날 따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회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분이 당당히 일어서 내 눈을 떠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라고 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하시오 시끄럽다 하지 말라고 계속 했지만 이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외쳤어요. 어떤 일이 났을까요? 눈이 떴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셨어요. 아멘.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도전하세요. 하세요. 그러면 그 결과를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 어떤 외침은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어떤 기도는 늦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루어져요. 그건 정확해요. 제 삶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거의 99%, 95% 이상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게 너무나 이게 놀라워요. 그냥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루어졌어요. 빠르게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는데 일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저는 궁금증이 많아서 어느 날 교회 앞에 눈이 많이 왔어요. 한 무릎 정도 눈이 쌓였는데 제가 그 눈을 교회 파킹 랏에 눈을 이렇게 치우고 있었는데 기계 있죠. 그 스노우 플라우라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 막 치우고 있는데 그 머플러에서 김이 계속 나는 거예요. 눈이 맞으니까 왜 김이 날까 궁금하네. 전 만지면 어떻게 될까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저 궁금한데요. 그래서 제가 장갑 이렇게 털장갑 김을 흐르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했을까? 제가 만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털이 탔죠. 어떤 궁금증은 금방 해결돼요. 뜨거워. 하나님 뜨겁군요. 근데 어떤 궁금증, 어떤 기도는, 어떤 원함은 좀 시간이 길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 저 47에 결혼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결혼은 좀 이쁜 아가씨와 이쁜 분과 결혼을 해야지. 저는 키가 작기 때문에 아내한테는 170이라고 그랬는데 40은 뻥이에요. 구두 신었을 때 172평 3cm, 40은 한 67 정도 되는 거예요. 68이었는데 좀 줄었어요.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키가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키가 큰 사람을 항상 선호했어요. 그리고 저는 얼굴이 못생겼기 때문에 이쁜 여성을 선호했어요. 얼굴이 이쁜. 그리고 저는 눈이 작기 때문에 눈이 큰 사람을 선호했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쁘고 눈 크고 키 크고 얼굴도 이렇게 옛날 우리 사극에 나오는 이런 계란 얼굴형을 저는 원합니다. 주십시오. 라고 무척 기도해서 47년 동안 기도해서 안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46년 12월 달까지 12개월, 12개월 동안. 근데 47년 딱 되니까 이루어졌어요. 아내를 만났어요. 좀 무척 노력했거든요. 아내도 알지만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막 쫓아가요. 막 편지도 주고 막 꽃도 사다 바치고 언제 한 번은 되게 키가 이만하고 크고 되게 멋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알게 됐어요. 너무 이게 도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아는 분한테 저분이 있는데 어떻게 도전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알려줄게. 쉬워. 동해로 가. 제가 서울에 있는데 갑자기 동해로 가래요. 동해. 가서 오징어 한 축을 사. 근데 갖다 줘. 그 사람한테 선물로. 그럼 그 사람이 오징어를 찢어서 씹을 때마다 네 생각할 거야. 오징어 한 축을 먹으려면 꽤 오래 씹어야 되거든. 씹을 때마다 네 생각하니까 그이가 너를 엄청 많이 생각할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몇 축을 샀겠지. 한 축만 사지 않았겠지. 샀어요. 한 축. 한 축만 샀네. 그래서 줬어요. 그 아가씨한테. 근데 차였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어떤 기도는, 어떤 원함은, 어떤 바람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좀 있어요. 그런 것은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원함이 있으면 도전하셔야 되고 조금 더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시도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믿어지면 그 믿음대로 사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건 믿어지네. 그럼 그 믿음을 붙잡고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크리스천의 복된 삶이 조금 더 자라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고 믿음대로 살기로 결정했다면 최소한 3년은 버티셔야 돼요. 그냥 내가 한 1년 여기서 미국에서 켄터키에서 1년 믿고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됐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콩떡이지. 최소한 3년을 버티셔야 돼요. 3년은 기다리셔야 돼요. 3년은 붙잡으셔야 되고 그것을 이루려면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참맛을 보려면 최소한 3년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아시잖아요. 플랜트를 해서 그 과실수가 자라려면 그래서 열매를 먹으려면 얼마? 3년은 최소한 기다리셔야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도 그냥 오늘 씨를 심으면 내일 아침에 가서 과일 따먹고 달아. 이러는 것은 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최소한 3년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이거라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했구나. 믿어라. 믿으면 알 것이고 믿으면 너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복이 너무나 클 것이라고 알 것이라고 말할 때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조금이나마. 여러분 3년을 버티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경의 말씀하시니까 단 과일의 맛을 믿음의 맛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실 건가요? 3년을 버티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마지막에 굉장히 엑기스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주식 투자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주식 투자. 주식 투자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주식 투자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인생을 살면서? 내 친구가 혹시 주식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나요? 그리스도의 믿음은 잘 되는 주식 투자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첫째, 투자한 사람만이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10배, 20배 막 올라가는 주식도 그게 투자한 사람만이 그 이익을 볼 수 있고 열매를 볼 수가 있어. 아무리 주식이 호황이라도 내가 주식에 투자를 안 하면 그건 다른 사람 얘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아무리 어마어마하고 그분이 얼마 복을 준비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내 인생을 투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고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온 민족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 세상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다. 그런데 조건이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 그 구원의 능력이 임한다. 믿음이 뭐예요? 투자하십시오. 투자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식 시세는 업다운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막 내려가요. 어떨 때는 일주일도 내려가요. 어떨 때는 막 한 2달 정도 막 내려간 시세가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걸 1년치를 딱 보면 항상 올라가고 있다는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그래프가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 1년을 보면 몇 가지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실 때 맨날 막 신나고 익사이트하고 예스 내가 한번 해본다 이럴 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가기 싫고 실망되고 이게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럴 때가 있죠. 괜히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막 업앤다운이 있지만 결국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교회 안에 내 발을 담그고 있으면 업앤다운 가운데 여러분은 항상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세요. 그러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어요. 제가 처음 신학교 갔는데 신학교 학장님이 첫 클래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콩입니다. 메주콩입니다. 학교는 메주콩 시루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맨날 학교 오잖아요. 그런데 그럼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데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구나라고 실망스러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메주콩이고 콩나물콩이고 우리는 거기서 계속 물을 줄 겁니다. 물은 1초는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듣는 순간 잊어버릴 거니까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 후에 여러분이 배우는 게 있을 겁니다. 콩나물이 물을 주면 빠져나가고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한 달 후면 콩나물이 자라 있습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여러분이 그 시로 안에, 교회 안에, 그 믿음 안에 버티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허비하는 시간인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 콩나물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stay 그곳에 계십시오. 믿음의 자리에. 그것만 노력하세요. 뭐 배우려고 빨리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그 자리에 서 계시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자라실 겁니다. 맞죠? 믿으시죠? 세 가지 기억하세요. 의심이 들면 의심하십시오. 그러나 기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심하십시오. 두 번째, 궁금한 게 있으면 도전하십시오. 더 원하는 게 있으면, 더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더 궁금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향해서 도전하십시오. 세 번째, 뭘까요? 마지막. 그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 예배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장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바람을 잡는 거라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니? 뭔가 보이지도 않고 믿음이 뭐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경험으로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분명히 있다는 걸.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에 고민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며 언젠가 나의 큰일을 행하시려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헛것이 아니고 진정한 곳에, 진실한 곳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절단코 변하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